28. 새 집을 얻다. 나는 새벽의 나라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아침의 나라란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곳은 새벽의 나라에서 보이던 아름다운 호수와 언덕 너머에 있었습니다. 새벽의 나라에서는 빛이 어느 정도 이상은 밝아지지 않았는데 그 빛은 바로 이 아침의 나라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의 나라는 회한의 나라와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아침의 나라에서 나는 작은 집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집은 조촐하지만 나에겐 몹시 소중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곳이었고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경사진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지요. 새 집 주변엔 나무가 없었고 눈을 즐겁게 해줄 꽃도 피어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직은 꽃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현관 주변엔 담쟁이 덩굴이 탐스럽게 얽혀 향기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사랑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내 거처를 감싸며 변함없이 사랑과 진실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집 안에는 작은 방이 둘 있는데 하나는 손님을 맞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었고 또 하나는 지상 영계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피로를 푸는 곳이었지요. 이 방에는 장미로 테두리를 한 그림을 비롯해 내가 아끼는 것들이 전부 있었습니다. 창밖의 푸른 하늘엔 해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나는 실증이 날 때까지 그 빛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곳을 헤매던 나에게 부드러운 푸른 잔디와 향긋한 담쟁이 덩굴은 모두 너무 기분 좋고 흡족한 것들이어서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결에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손길이 느껴져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나와 같이 지상에 내려가 이 집을 그녀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자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영계에서 처음으로 집이 생겼던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나는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집은 그때보다 훨씬 좋고 환경도 모든 면에서 한결 아름다워졌지만 처음 집이 생겼을 때만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무렵에 내가 지상 영계에서 했던 일들, 서글프게 사는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끈 그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 독자들이 아마 지루해하실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일들이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지상에서와 같이 영계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늘 새로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남들을 도우면서 내겐 가장 깨닫기 어려웠던 교훈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지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을 주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부추깁니다. 복수의 열망이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징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극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상 영계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종종 원수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에겐 내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불현듯 내 생각이 나도록 만들 수는 있었지요. 그리고 매번 그의 심경이 나만큼이나 괴롭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무런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면
그와 나를 엮었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영상이 되어 보였습니다. 나의 타오르는 증오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영상에 흐릿하게 끼어들어 마치 여름날 폭풍우에 먹구름이 끼듯 침침해지고는 했지요. 나는 영적인 지식이 차츰 쌓이면서 원수의 잘못 못지않게 내 잘못 또한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한 방문을 마치고 쓰라린 후회와 번민 속에 집으로 돌아오면 슬픔과 해악만 끼친 그의 삶에 분노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그에게 연민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나와의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나와의 일이 다른 식으로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동정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미약하고 희미한 감정이었지만 분노를 극복하려는 나의 노력이 거둔 첫 번째 결실이었지요. 증오심의 단단한 벽이 그제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그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처럼 그를 도와 이익을 얻게 해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파괴하려 했던 나의 손이 이번엔 그를 돕는 손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개입해서 도와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방식으로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증오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나와 반목했던 기억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묶어놨던 인연의 사슬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가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오래갑니다. 지상의 삶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닌답니다. 내가 봤던 영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서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말입니다. 29. 행성이 태어나는 과정. 나 자신을 이겨냄으로써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자 나는 연기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연계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지냅니다. 관계의 결속 혹은 기억의 유대로 인해 때때로 아무런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끌어당겨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방문일 뿐이고 각각의 영역과 개가 생성되는 강력한 자기력에 이끌려 모두 원래의 영역과 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음악이나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영은 비슷한 기질을 지닌 영적 발달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로 이끌리지만 음악이나 철학 수준이 발달했다고 해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도덕 영역 혹은 행성 영역들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신적인 영역의 광활한 지성계 각각의 중심에 있는 태양은 잘 닦은 자석처럼 빛납니다. 거대한 프리즘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천상의 불로써 빛을 발하여 그 지식의 찬란한 빛을 사방으로 쏘아보내지요. 그러면 이 빗줄기들 속에서 자신의 램프에 불을 붙이려는 영들이 모여듭니다. 그 빗줄기들은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지구까지 도달합니다. 그러한 지식의 보석이 인류사의 전 시대에 걸쳐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었지요. 그리고 마치 벼락이
화강암을 부수듯 오류와 무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가장 진보한 영들은 중심부의 빛, 그 눈부신 빛에 가장 근접한 존재들입니다. 지적, 도덕적 능력의 이 거대한 영역을 우주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각 행성의 주변을 감싸는 영역들은 행성 영역, 태양 중심을 에워싸는 영역들은 태양 영역이라고 하지요. 우주적 영역들이 생각이나 영혼의 본질을 이룬다면 나머지 영역들은 영화된 물질의 다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성향보다 높게 발달한 단계에서는 낮은 영역들의 크기가 높은 영역들을 압도하는데 이러한 시기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지요. 압제와 잔혹과 탐욕이 온 인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기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만물의 진화법칙에 따라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들이 크기와 수효면에서 대등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선과 악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시기가 행성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류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원뿔의 형태가 점차 역전되는데 낮은 연계의 수축과 소멸로 인해 행성이 다시 뾰족한 꼭지점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높은 연계는 점점 팽창해서 마지막 단계엔 가장 높은 영역만이 남고 행성 자체는 점점 오그라들다가 모든 물질 입자들이 방사되면서 결국은 사라지지요. 그러면 행성의 거친 원자들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떠다니다가 형성 단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재흡수됩니다. 그리고 연계의 영역들과 그 거주자들은 태양계의 거대한 영역들로 흡수되는데 그곳엔 각 행성의 영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성 공동체는 지구에서도 나라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듯이 출신 행성의 특성과 개체성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 개체성들은 태양계의 거대한 개체성 속으로 점차 녹아들어가지요. 이러한 발전 과정은 굉장히 점진적이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엄청난 변화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그 고유의 부류 내에서 최고 단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단계인 인간의 영혼은 가장 높은 발달 단계, 즉 천사라 부르는 진화된 영이 될 수 있지요. 천사들은 행성에 거주하는 인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영역들을 거쳐서 태양계에 있는 천상의 영역들, 즉 천국 중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한 영혼들입니다. 그곳은 행성뿐 아니라 행성의 최상의 영역보다도 진보해 있지요. 영혼은 점점 확장되는 나선형의 고리 모양으로 상승을 거듭해서 우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지점이 또 다른 거대한 중심의 주변을 회전하는 유한한 것임을 깨닫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우리는 중심 넘어 또 다른 중심을 향해 중중첩첩 나아갈 것 같고 그 각각의 세계에서 우리의 열망이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하게끔 만드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끝없이 광대하게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우리의 여행에 어떻게 종착지가 보이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전지전능한 지배자인 신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정확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창조물인 이 우주의 크기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주제의 말입니다. 32. 황금의 문. 나는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양을 바꾸는 것을 즐겨보곤 했습니다.
영계의 두 번째 영역으로 들어온 이래 하늘엔 언제나 구름이 떠 있었지요. 사랑스러운 양털 같은 구름은 수천 가지 모양을 하면서 아름다운 색조를 띱니다. 그것은 이따금씩 무지갯빛이 되었다, 눈부신 흰색이 되었다 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져가곤 합니다. 나는 영들로부터 영계의 하늘엔 구름이 없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나 하늘이 맑게 갠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에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생각과 소망이 환경을 만들어내지요. 나는 구름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하늘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때때로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수줍은 듯 살포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떨 땐 거대한 성처럼 하늘을 온통 뒤덮으며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작은 집을 얻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지평선 위에 사막의 신기루처럼 떠있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황금의 문이 뚜렷하고 생생하게 나타났다가 얼마 뒤에 사라지고 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정나라의 입구처럼 생긴 그 문 앞에선 맑은 물이 흘렀고 문 주변에 빽빽히 들어찬 상쾌하고 푸르른 나무들이 문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이 환영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였는데 하루는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몰래 들어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프란체소, 그 문이 너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있구나. 두 번째 영역의 가장 높은 계로 들어가는 통로란다. 그 문 너머에 너의 새 집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지금 이 작은 집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면 벌써 저곳으로 갔을 게다. 이제 그만 가서 새로운 환경이 마음에 드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네가 알듯이 그보다도 더 높은 세 번째 영역에 있다. 네가 좀 더 가까이 와 있으면 내가 찾기도 쉬워지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지 않겠니? 나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 문을 곧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나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의 작은 집에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문은 전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계는 행성처럼 표면이 둥글지 않기 때문에 지평선 너머로 물체가 사라지는 일이 없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일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늘이 거대한 덮개처럼 걸려있고 위에 있는 개들이 지평선 위에 산 정상에 펼쳐진 고원처럼 보이지요. 산 위에 올라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나라를 보면 언제나 지평선 위에 더 높은 곳에는 또 다른 산들과 새로운 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연속적으로 이어진 테라스처럼 아름다움이 위만 못한 낮은 영역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지상 영계가 보입니다. 시력이 잘 발달된 영들은 거기서 다시 테라스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땅들이 지옥까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개화개, 영역과 영역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영역들 사이엔 자기적 파동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 낮은 영역의 존재들이 높은 영역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의 문을 향해 가는 동안 나는 두 번째 영역의 몇몇 개를 거쳤는데 만일 내가 새 집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망설이고 떠나지 않았을 만큼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도중에 멈춰서서 그런 땅들을 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영들은 자기보다 낮은 영역들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는 나와 황금의 문 사이에 있는 마지막 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져 있었지요. 나무들이 환영하듯 가지를 흔들며 서 있었고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반짝이는 강물이 흐르고 그 너머에 황금의 문이 있었지요. 나는 벅찬 가슴으로 아름다운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쳤습니다. 상쾌한 물살이 머리와 몸을 적셨습니다. 옷이 젖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았지만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흠뻑 젖었던 옷이 금세 뽀송뽀송 말라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신기했던 것은 세 줄의 단이 쳐져 있는 내 회색 옷이 황금빛 허리띠와 금빛 단이 쳐진 눈처럼 빛나는 순백색의 옷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과 손목에도 작은 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섬세한 결의 모슬린처럼 느껴지는 줄이었지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보고 또 보다가 떨리는 가슴으로 그 아름다운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에 손을 대자 스르르 열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깔의 나무와 꽃과 식물이 양옆에 만발한 넓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 향기와 빛깔의 아름다움이란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의 나뭇가지가 하늘거리며 반기고 꽃들도 사랑스러운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지요. 발밑엔 부드러운 푸른 잔디가 깔려있고 하늘은 너무나도 화창하고 산뜻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춰오는 빛도 지상의 태양빛과는 달랐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진보랏빛 언덕들과 맑은 호수가 있고 그 한복판에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작은 섬들이 보였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의 옷차림을 한 영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사랑하는 지상의 남쪽 도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의 모든 더러움과 제약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게 변모된 광경이었습니다. 꽃들이 양옆으로 피어있는 넓은 길을 지나자 나를 맞으러 나온 한 무리의 영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젊은 시절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지요. 그들은 나를 향해 붉은색, 흰색, 녹색의 나풀나풀한 스카프를 흔들며 내가 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잎을 뿌리고 환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산들바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받기엔 너무나 과분한 행복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아, 이처럼 기쁘고 영예로운 순간을 그녀와 함께 할 수 없다니. 이 모든 게 그녀의 사랑 덕택인 것을. 그런 생각이 들자 벼랑과 내 옆에 그녀의 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절반은 잠들어 있었고 절반은 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지상의 육체에서 벗어나 수호령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영계에서 변모된 그녀의 옷은 신부복처럼 새하얗고 이슬방울처럼 빛나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영이 잠에서 깨어 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람들에게 약혼녀로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모두에게 미소 짓는 동안 수호령이 다가와 그녀를 크고 흰 망토로 덮은 뒤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피곤한 아이처럼 잠에 빠졌고 수호령은 그녀와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기 위해 짧은 순간이나마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 짧은 만남에도 나는 그녀를 놓아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지상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른 이들처럼 순례의 여정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버리자 친구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와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어린 시절 이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도 마치 내가 어린아이인 양 머리를 쓰다듬으며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근사한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벽과 복도에 흰 기둥이 장미와 제스민으로 덮여있는 나에겐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널찍한 방이 7개나 되고 각각의 방에는 내 안에 내재된 성격이나 취향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수십 미터 아래 있는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있었지요. 호수의 잔잔한 물이 자기력의 흐름으로 물결치고 있었고 주변 언덕이 수면의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엔 넓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산 밑의 풍경을 내려다보듯 나는 새 집에서 먼 지상 영계와 지구까지 내가 그동안 거쳐온 영역들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구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별처럼 보입니다. 지구를 보고 있으려니 그녀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그 외로운 별을 바라보며 내 과거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먼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은 음악실입니다. 그 방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요. 벽에는 꽃줄 장식이 걸려 있고 창에는 부드러운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창틀에는 이 아름다운 땅의 산들바람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날아 있을 때 늘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담쟁이 덩쿨이 창문 주변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그녀의 그림이 걸려 있지요. 순결한 백장미 꽃으로 테두리를 한 그 그림은 나에겐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곳엔 내가 희망을 잃고 어둠을 헤매던 시절부터 모았던 보물이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사랑스러운 꽃들로 가득하지요. 가구는 지상의 것과 같지만 외관이 더 밝고 우아하고 모든 면에서 아름답습니다. 정원은 집안과 마찬가지로 꽃들이 사방에 피어 있습니다. 내가 워낙 꽃을 좋아하다 보니 마치 꽃들이 행복한 이야기를 귀에 대고 제잘거리는 것 같았지요. 집 주변엔 테라스가 있고 정원은 거의 호수 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황귀퉁이는 양치류와 꽃이 핀 관목들로 자연스레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호젓한 공간은 집에서 약간 외진 곳에 있어서 내가 가장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운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있고 사방에 꽃이 피어 있지요. 나는 그곳에 앉아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나에게 닿는 것처럼 내 생각도 수백만 마일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기력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힘도 그 연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 미래의 환시. 우리 집을 찾아온 많은 친구들과 내가 이곳에서 둘러본 도시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일일이 말하자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본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얻은 교훈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방에서 긴 잠을 자다 깨어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눈앞에 아름다운 두 수호천사상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따라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지금껏 이끌어준 아린지만 선생이 멀리 그의 거처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몸을 이완시키고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내 주변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방 안이 온통 구름에 쌓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영혼의 외피는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였지요. 마치 스승이 급하게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은 계속 그렇게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나는 영계에 온 이후로 그렇게 가벼운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높은 산의 정상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내 밑으로 회전하고 있는 지구와 낮은 영계, 높은 영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영역도 보였지요. 그곳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옆에 아린지만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속인 것처럼 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시 노력해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여기 있다. 지구와 그 주변의 영계를 보아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참여시키리니 지구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옥의 여정을 통해 내가 얻은 힘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 힘으로 너는 지옥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시시각각 지키는 위대한 군대의 일원이 될 것이다. 영계의 이 파노라마를 보며 내가 얼마나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라.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둥근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영계의 벨트가 보였습니다. 자기력의 흐름이 대양의 조류처럼 파도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아스트랄체들도 기괴하고 섬뜩한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 보였습니다. 지상의 거친 쾌락과 제약에 몸이 묶여있는 수많은 남녀의 영들도 보였습니다. 많은 영들이 지상 인간들의 몸을 이용해 비루한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영역으로부터 순식간에 올라와서 지상 영계의 죄 많은 영보다 몇 곱절 더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영들도 보았습니다. 훨씬 무서운 이 영들이 인간 주변에 잔뜩 붙어 있으면 지구 쪽으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영적인 태양의 빛이 차단됩니다. 그들의 사악한 사념이 먹구름처럼 빛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구름이 끼는 곳에는 살인과 강도, 폭력과 음란, 온갖 형태의 억압이 끊이지 않으며 사망과 비애가 뒤따릅니다. 사람이 양심의 속박을 팽개치고 탐욕과 이기심, 교만과 야망에 스스로를 내맡기면 이처럼 어두운 존재들이 몰려들어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지상의 많은 인간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엔 여지없이 그들을 애도하는 장본인의 영이 서성대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상심에 빠진 영들은 끝내 밝은 세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차마 놔두고 떠나지 못해 발이 묶였던 것입니다. 그 영들의 빛이 슬픔으로 희미해지다가
사라지면 지상의 대기권에 꼼짝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아린지만 선생이 내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어야 슬퍼하는 양쪽의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겠는가. 또한 죄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주변을 맴돌며 지옥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눈부신 영광의 빛이 태양처럼 장엄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과 슬픔의 구름을 몰아내자 천상계의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지상의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빛을 보며 위로받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는 그들이 쌓아놓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닫혀 있었습니다. 지상의 먼지와 찌꺼기가 눈을 막아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고 귀도 완전히 막히지 않은 지상의 사람들이 영계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계의 위대한 사상을 감지하고 그것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영계의 놀라운 음악을 듣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묘사하려 했고 영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글과 음악과 그림들은 모두 인간의 영혼을 신과 가까운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순수하고 뛰어난 것들은 모두 영계의 영감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의 아름다운 종교적인 열정에 대한 영감으로도 지상의 인간들이 죽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상인들에게 영계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불확실한 곳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사람들을 고차원적이고 순수한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영들도 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영계에서 완벽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도 인류의 유아기에 형성되었던 낡은 이론 틀 속의 오류와 계속 뒤섞여 왜곡과 혼동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물질계의 곳곳에 많은 통로가 열려 있고 각 통로의 문에 천사가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나 있는 각각의 문으로부터 최고의 영계에 이르기까지 영들의 사슬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단계에서 그보다 낮은 단계로 계속 고리처럼 이어지는데 지상의 인간들은 그 문을 열어 영계와 교류할 수 있는 열쇠를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열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지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문의 존재를 외면하고 닫힌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을 부분적으로만 열어놓기 때문에 빛과 진리가 전해지는 순간 오류와 왜곡이 바로 섞여듭니다. 그 더럽혀진 통로를 지날 때 영계의 빛이 또다시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슬픈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고 낮은 차원의 어둡고 기만적인 영들이 보내는 탁하고 불순한 빛에 자리를 내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사는 지상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나는 이 서글픈 광경에서 눈을 돌려 인간들에게 열려있는 많은 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이타적이어서 지상의 욕망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어둔 문들을 통해 지상으로 홍수 같은 빛이 쏟아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그 문을 보자 아름답고 밝은 영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슬픔에 빠진 영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생전에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선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밝고 아름답지만 슬픔에 빠진 영들도 있었습니다. 지상에 남겨둔 이들과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들은 지상의 사람들과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결국 위안을 받았습니다. 지상의 사람들도 죽음의 어두운 장막이 걷히고 세상을 뜬 친지의 소식이 전해지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고차원의 영계에서 거대한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백색의 군복을 입고 은빛으로 빛나는 투구를 쓴 그들의 몸에서는 영광스러운 황급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의 무리를 지휘하는 지도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요? 전에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내 질문에 아른지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악한 삶을 살았다. 그로 인해 내가 전에 봤던 지옥의 왕국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속죄를 위해 많은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저급한 본성을 완벽하게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빛의 군대의 지도자들이 되어 낮은 영역의 사악한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전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때 어두운 영의 무리들이 해변가의 파도처럼 지상의 곳곳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과 탐욕스러운 이기심에 끌려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빛의 군대가 몰려가 그들을 격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싸움의 전리품은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닌 의지의 힘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지의 힘이란 자기력을 밀어내는 힘으로 너무 극렬한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쪽도 오래 대치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린지만 선생이 지상계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여자가 서 있는 곳엔 사슬이 불완전하다. 저 여자와 영의 사슬의 사이에 고리가 하나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 고리 역할을 하여라. 너의 힘이 그녀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녀 주변을 맴도는 어두운 영들로부터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낮은 영계를 돌아다닌 경험으로 인해 너에겐 그곳의 거주자들을 물리칠 힘이 생겼다. 내가 가진 곳보다 강력한 힘이 요구되는 곳에선 그만한 힘이 너에게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교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내가 적절하다고 허락할 경우에만 그리할 수 있다. 내가 영계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또 다른 안내자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이제 다시 지상을 둘러싼 싸움을 보거라. 그 말에 지상을 보니 검은 내운이 하늘을 뒤덮어 밤같이 어두운데 지상의 영계로부터 폭풍우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폭풍에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악령의 무리가 몰려와 밝은 영의 무리를 물리치고 마치 진리의 빛을 섬멸하려는 듯이 지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빛이 통과하는 문들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영계의 전쟁은 인간들 사이의 전쟁이 되어 국가들 간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만국의 백성들이 부의 갈망과 정복의 야욕에 휘말려든 것 같았습니다. 이 전쟁은 가히 온 세계의 전쟁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별빛 같은 빛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빛은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서 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천상계에서 온 빛나는 천사들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자 악한 군대의 공격으로 쫓겨났던 밝은 영들이 다시 모여 빛의 전사들과 합세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는 밝은 빛의 광활한 띠로 지상을 에워쌌습니다. 이 빛의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악령들의 강력한 대군을 몰아냈습니다. 파괴의 검이 아닌 강력한 의지의 힘, 영원한 선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들 또한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 아주 먼 옛날 죄로 더럽혀진 옷을 참외의 연못에 빨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죽음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높은 곳으로 올라온 사람들이다. 눈물 어린 노력을 통해 잿값을 치르고 기나긴 세월 동안 내면의 악을 정복하고자 안간힘을 썼기에 이제 죄지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지구의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들도 한때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몸부림에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인류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강력한 천상의 군대다. 이제 내가 본 지구와 그 주변의 환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머리 위로 순수한 은색빛을 발하는 별이 외로이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은실 같은 별빛이 지구로 날아가 사랑하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에 쏟아졌습니다. 아린지만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 별은 그녀의 운명의 별이다. 얼마나 맑고 순수하게 빛나는가. 사랑하는 제자여,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을 위해 저처럼 영적인 하늘로부터 별빛이 비춘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저 별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를 운명에 정해진 길로 인도해준다. 인간이 자신의 선미를 어기고 자살을 해서 스스로 엄청난 고통과 비애 속에 뛰어들지 않는 한 정해진 길을 끝까지 날아가야만 한다. 모든 영들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운명의 강물을 떠다니는 지푸라기와도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렇지만은 않다. 크고 굵직한 사건들만 미리 정해져 있을 뿐이다. 인간들은 지상에 살면서 불가피하게 특정한 시기를 맞게 된다. 천상계의 현명한 안내자들이 각자의 영에게 교훈을 주고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사건들이 선과 행복으로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악과 슬픔으로의 전환점이 될지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갖는 특권이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보상이나 징벌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 다시 저 별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인간이 매사에 올바른 처신을 하려는 열망을 품고 운명지어진 길을 가는 한 그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한 저 별은 오염되지 않는 밝은 빛을 비추며 영혼의 여정을 밝고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저 별의 빛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영혼의 순수함이 반영된다. 만일 영혼이 순수함을 잃고 고결한 속성 대신 저급한 속성을 키운다면 운명의 별 또한 빛을 잃고 희미해져
도깨비불처럼 깜빡거리며 어두운 수렁 위를 떠다니게 된다. 더 이상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매우 사악한 지경에 이르면 별빛은 완전히 소멸되어 지상의 길을 비추지 않게 된다. 천상에서는 이 영적인 별을 보고 각자의 정해진 길을 읽어냄으로써 인간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별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 영혼의 삶이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내가 새로 맡은 일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나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가 내 영체가 누워있는 침상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영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방 안이 있었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아버지의 말씀처럼 영원한 보호와 사랑을 상징하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34. 맺은 말. 나의 임무는 이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영혼이 지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살아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자비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어떤지 아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영혼이 신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어올라야 하는 눈물의 길이 얼마나 처절하고 험난한지를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어둠 속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괴로움에 시달리며 제 많은 행동과 말과 생각을 속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십니까? 아무리 작고 하찮은 잘못이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자기가 채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더러움이 자손들의 피에 스며들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져 지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죽은 영이 무덤 속에서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울부짖어도 누구 하나 듣는 사람이 없을 때의 심정이 어떤지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나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의 결과를 조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장벽에 가로막히고 거대한 심연이 그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는 한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옛 여왕시대에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챈 영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날 때까지 자신이 빼앗은 집과 토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매의 도움을 받아 진짜 문서가 있는 곳과 재산의 원소유자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묶인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영은 결국 고백을 하여 집에 묶인 사슬로부터 벗어났지만 지상 영계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아 자신이 죄악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돕고 그 노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영향력을 되돌려 놓을 때까지 지상 영계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벌이 너무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자비가 어느 한계까지만 허용되고 그 밑으로는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영원한 처벌을 받는다는 믿음이 가져오는 무섭고 파괴적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교회가 소위 잃어버린 영혼으로 간주한 이들이 실제로 겪는 일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나는 죽을 당시 어떤 교회나 종교의 믿음도 갖지 않은 상태였고 신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만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양심은 늘 나에게 신적인 절대자가 존재한다고 속삭이곤 했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어리석은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묻고 아무도 자신을 못 볼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별일 없을 거라 여기며 무심한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나는 죽은 후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우주를 지탱하는 전지전능한 지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긴 했으나 신이 인간과 같은 구체적 형체를 지닌 인격체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유한한 피조물들이 신의 속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쟁을 하곤 합니다만 내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은 어떠한 종교의 믿음이 다른 것보다 우세함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특정 교리나 틀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유아기, 즉 인간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던 때를 신앙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역할을 했던 교회는 인간에게 불사의 희망과 위안을 주고 인간이 자신의 근원인 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신앙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영혼의 갈망을 어머니처럼 만족시키며 도움을 줬고 인간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도 품지 못한 채 다짜고짜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 미개한 인간들 중에서 그나마 영적인 존재가 사제가 되었고 세월이 흐르며 교회 제도가 확립되고 교리가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리고 이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지성이 발달해서 미지의 것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 교회가 주는 점만으로는 정신적인 공복을 달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젖보다 단단한 음식을 원하는데 그 욕구가 계속 억압되면 결국 교회의 양육으로부터 달아나려 하게 됩니다. 한때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양해줬던 교회가 이제는 도리어 영혼의 성장을 속박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더 큰 자유를 요구하면서 신앙이 도맡았던 양육권의 일부를 자신에게 떼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휘둘렀던 권력을 계속 쥐고 있으려는 어머니와 성장기의 반항적인 아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한때 만족스러운 양식의 역할을 했던 신앙이 이제는 구역질 나는 무엇으로 인식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집니다. 그리하여 이성의 시대는 오랫동안 품어온 신앙을 뿌리채 부정하게 됩니다. 그 후 청년으로 자라난 아이는 이성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했고 그 혜택과 해악을 두루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성적인 능력의 위력과 한계를 좀 더 공정히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가치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를 넘어선 영혼의 양육에는 신앙 하나만으론 부족하지만 반면에 신앙이 결여된 이성은 지나치게 차갑고 딱딱한 음식이라 양육에 부적절하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무한함을 막 인식한 인간에게 이성은 우주 속에 담겨 있는 무수한 신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시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이성과 결합시켜 서로 도울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영계에서 신앙과 이성은 두 가지 다른 사상 영역의 중심적 사고 원리입니다. 신앙은 종교 혹은 교회의 생명이 되는 원리이며 이상은 철학의 생명이 되는 원리입니다. 사상의 이 두 체계는 얼핏 보기에는 서로 적대적인 듯하지만 의식 수준이 성장하면 조화를 이루고 융합되어 적절히 균형 잡힌 정신의 소유자에겐 양쪽이 동등한 비중을 갖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우세하면 사람이건 영이건 편협해져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도 자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축에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끼운 이륜마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듯이 정신적인 마차도 결함이 바로잡힐 때까지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 갈망을 진지하게 품고 있다 해도 도덕성과 지성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은 거대한 오류로 막힌 통로와 같아 진리의 별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진리의 빛은 인간의 영혼에 전혀 이르지 못하거나 오는 동안 왜곡되어 편견과 오류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지성은 영혼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눈의 시력이 불완전하다면 빛에 대한 욕구가 아무리 진지한들 정신은 무지와 맹목 속에 머뭅니다. 정신적인 시각을 발달시켜 강하고 명료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맹목적이고 무지한 신앙으로는 오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시대를 통틀어 종교박해의 역사가 그 점을 여실히 입증합니다. 위대한 지적 발견을 이뤄낸 지상의 인간들은 도덕과 지성의 힘이 동등하게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나 천사는 영혼의 모든 자질을 최고로 발달시킨 존재들입니다. 영혼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속성들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색깔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뒤섞여 무지갯빛, 아름답고 다양한 색조를 형성하고 각각의 색들이 섞여들어 완전한 전체를 이뤄냅니다. 어떤 영혼들은 잠재된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발전시키는 반면 어떤 영혼은 지성과 도덕성의 싹이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간 지상이나 영계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완전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악은 영혼의 도덕적인 자질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자질들이 과도하게 발전함으로써 생깁니다. 최고의 단계로 가는 길은 우리 모든 이들, 지상의 가진 낮은 영역에서 고토하는 형제들로부터 심지어 극악무다한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영들에게조차 열려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신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도달한 영역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상의 삶을 마친 뒤 갖게 된 지식이요 믿음입니다. 나는 영혼의 진보를 돕거나 저해하는 특정한 신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신조들은 사람의 마음을 속박하여 통찰력을 흐리게 하고 옳고 그름의 분별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조는 사고의 자유를 얻어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사고의 자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은 영혼이 가장 높은 영역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입니다. 나는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모쪼록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에 빠진 분들이 많을 텐데 죽기 전의 삶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여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주님의 축복 속에 죽은 자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 진리의 길에서 죽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들께 희망을 가지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을 했거나 그 밖에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지상에 있는 분들이 내가 말한 내용들을 곰곰이 반추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동정심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고향처럼 느껴지는 밝은 영역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상 영계로 내려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들과 소위 죽은 사람들 사이의 영적인 교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을 그녀와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동료들이 영계의 집에 놀러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아로새겨진 많은 추억들이 있는 빛의 나라에서 나는 그녀가 지상의 순례를 마칠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등불이 꺼지고 운명의 별이 질 때 그녀는 지금보다 밝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과 사랑의 쌍둥이 별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